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던 자시의 교회까지 다 접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이 이제 좀 잘 풀리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그곳에서 옷벗김 당하죠. 매도 진창 얻어맞죠.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아프고 몸이 쓰려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너무 막막해서 그 긴긴 밤,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그 긴긴 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언제나 광야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양들을 쳤었어요. 형들이 무려 7명이나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꼭 모두 다 하기 싫어하는 양치는 일을 막내인 꼭 자신에게만 시키는 것 같았어요. 다윗은 한번 그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침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렇죠, 다른 형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지만 유독 다윗만 홀로 멀리 광야에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광야 들판에서 양들을 돌봐야 하는 그 긴 시간, 지겨운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유독 자신만 내보내는 이 아버지가 밉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양치는 일에 싹 빠져서 자기에게 다 밀어버리는 형들이 미워서 불평불만하며 욕하면서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그 길고 지독한 고독의 시간에 조용히 비파와 수금을 꺼내들고 무엇했죠?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그렇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 상처투성이 몸 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터져나오는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윗이 광야의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무엇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온 바로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갈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주 허허벌판인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셔서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결국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윗과 바울이 그래서 찬양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아주 특별히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분들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겠죠. 또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분들도 아마 찬양할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마 친히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찬양의 울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